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천방상불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가야교회 성도들 만나서 행복하시죠? 네. 자주 만나고 또 매번 만나고 또 만나도 반가운 얼굴이 우리 가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한 번씩 후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할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회사에서 보내온 문자 메시지에 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의 후회가 있습니다. 할 수도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지나고 나면 왜 이렇게 후회가 되고 그때 왜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죠. 이 루이스는 말합니다. 망설이다 놓치고 남아버린 후회들, 그래서 지금의 실천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짧은 글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아마 문자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삶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후회의 삶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짧지만 강한, 어쩌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대답은 단순합니다. 믿는다는 것, 바로 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직 나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믿는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무늬만 그리스도인 행사하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의 시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진리가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할 만큼 교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부흥을 위해서 비그리스도적 논리를 펼치는 교회들도 이 땅 가운데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나를 견주어 봤을 때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런 어떤 특성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어떤 차이가 사라져버렸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어떤 특성들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틀면 얼마나 많은 유명한 명설교들이 쏟아나오는지 몰라요. 방송을 틀기만 하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원하는 교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풍요 속의 빈곤처럼 말씀은 넘쳐나는데 교회는 넘쳐나는데 그 속에 갈급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신앙의 홀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정말 너무나 미녀라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얻어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많이 정치권들이 시끄러운데요. 정치를 잘해서 마지막 꿈인 대권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주무르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그것이 참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모두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유지해 나갈 여러분 복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의 역사가 얼마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얼마나 나의 삶을 새롭게 바꿔가는지를 우리는 분명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속에 치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그 멸망에 대한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채 그저 회복과 위로의 말씀만이 강단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린 채 단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을 영생을 주실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을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용서받거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영생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 그것을 복이라고 믿으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야 되고 그 심판을 통한 멸망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저 내 신앙에 맞는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말씀에 갇혀서 값싼 은혜에 나 자신을 속이면서 내가 교회에 있으니 안전하다,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으니 나는 영생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의를 지키고 있으니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어느 순간 그 신앙에 위태로울 때가 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당만 밟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인지를 늘 점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겉모양만을 가지고 남들에게 뽐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내가 가야교회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이 마지막까지 내 신앙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좀 힘이 있는 교회, 좀 규모가 큰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을 좀 신앙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만에서는 하만 제일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여러분 하만 제일교회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지만 장로님하고 우리 가야학계 장로님하고 여러분 비교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는 같은 거예요.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직분과 사명 앞에 우리는 그저 묵묵히 몸된 교회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어떤 성도들은요, 나는 큰 교회 장로야, 나는 큰 교회 목사야, 그러니 너희들하고 차원이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뭔가 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시골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하시며 그들 속에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작은 상황 속에서라도 큰 역사를 이뤄내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가야옥교회도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야옥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어떤 삶으로 우리가 세워졌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가야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부흥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삶으로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다,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을 행할 수 있는 그 행동이 뒤따를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과 방법을 가지고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는 신적인 성품의 옷을 날마다 입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내와 함께 미장원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미장원에 손님 한 분이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 모습 속에서 이 목사라는 이미지가 풍긴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혹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혹시 당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막 고백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씨,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앞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유혹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고 사탄과의 싸움도 어쩌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고난과 박해와 환난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환난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칼 보너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능히 어떤 상황도 우리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동행의 걸음을 날마다 함께 걸어가 주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도 여러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코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후회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 앞에 내 삶이 바뀌어져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감사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고 마지막 하나님과 그 의의 열매의 모습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림을 통하여 이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귀담아 듣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주님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실천이 여러분 나의 변화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타나는 신앙, 이것이 바르게 믿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회중에게 전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제가 들려드립니다. 저는 지난 100여 년 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의아해했습니다. 두렵지만 그 대답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너무나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의 우리의 행복만을 바라보는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지 않음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때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기를 날마다 몸부림친다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을 위한 모습으로 교회가 전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도를 포함한 그 신앙생활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위해 설교를 듣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삶의 영예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신앙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마치 전지전능한 신을 나의 종으로 모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바른 신앙이 무너지면 참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의 걸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멈춰버리는 순간 나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하여 그 흘린 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음에도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온전치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교만한 삶을 통하여 반드시 어느 순간 후회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 신앙이 좋아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게 의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앞에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하고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들을 늘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토요일마다 항상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연주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물질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귀한 시간, 귀한 재능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들이 섬겨주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찬양과 이 음악을 듣고 나서 이 가야옥 교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그들이 발견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다면 이것만큼 값지고 귀한 봉사와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약한 나 자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뇌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여러분 빛의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해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기술의 한계를 통하여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작은 전염병 하나만으로 전 세계가 꼼짝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가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책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예화의 한 부분인데요. 후딘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깊은 감옥에 갇혀도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그가 열 수 없는 열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영국의 한 섬에 있는 작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2시간 이상 애를 썼지만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3초 내에 열릴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 지칠 대로 지친 그는 문에 기대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문은 애당초 잠겨있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약속의 땅, 그 하늘 나라의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땅에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들을 동원해서 그 길들을 열어보려고, 그 천국의 문을 열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 앞에 기대어 나를 맡기는 순간 그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아무런 우리의 힘 없이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빗대곤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100m의 달리기를, 마라톤 선수들은요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42.195를 달리는 거예요. 보통적인 우리 사람들이 달리는 그 속도로 이 2시간 넘게 그 시간을 달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체력의 고통의 한계점인 4점을 넘나들면서 그 경기의 꼬린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대개 한 번의 경주에서 3번 혹은 4번의 그 4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점을 버티는 자는 결승점에 꼬리날 수 있고, 그 4점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지 않습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서 그 생명이 연장되어져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생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라는 경주를 여러분 완주만 하면 될까요? 생명의 호흡만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시간들을 달려가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존하며 여러분 사는 것이에요. 신적인 성품의 옷을 날마다 입고 그 옷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죽어가야 합니다. 성령에 의한 기도가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말씀 듣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살면서 함께 활동하고 한 마음으로 그 뜻을 나누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속에서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앞으로 닥칠 그 심판과 멸망이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서 모든 것이 망한다 할지라도 믿음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안전함을 보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노라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품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선한 걸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더 큰 영광 가운데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생명의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영광만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